사회주의 거짓말들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공산의 공동체에 있다. 이제 아니란 것이 드러났죠. 아니니와 삽비라의 거짓 자손을 응징했죠.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손은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즐거워서 내야지 내가 강요돼서 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본시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너는 누구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그랬더니 나의 존재의 이유는 거짓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두 번째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회에 관한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으리라.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너희들한테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다 하는 걸 얘기하죠. 이게 이제 필라투스 산이지 않습니까? 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필라투스 산이 빌라도 산입니다, 사실은. 필라투스는 이제 영어로 발음이고요. 왜 필라투스 산이 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살해했다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은 죽으면 로마로 다시 데리고 오죠. 그래서 로마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천둥번개가 갇혀서 묻을 수가 없었어요. 어딜 가나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이게 루체론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루체론까지가 전부 다 이태리 땅이었으니까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코모를 지나서 루체론을 딱 들어가니까 햇빛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무덤을 여기에 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투스 산을 신성한 산이라 그러는 이유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산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초대 교회가 자꾸만 공동 생산의 공동체에 따르는데 사실 공주제 비극에서 이미 공산체는 무너졌죠. 예를 들어서 메이플라워호가 정착촌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굶어 죽었습니다. 반이 굶어 죽어가지고 나중에 멸종된 상태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웬의 뉴 하모니가 있습니다. 인디아나에 가면요, 뉴 하모니라는 고장이 있는데 여기 편말이 있습니다. Location of two attempts of communal living. 공동체를 시험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오웬이 이제 면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2년 만에 파산을 했죠. 그런데 이 오웬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사회주의란 말을 썼습니다. 소셜리즘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인데요. 이 사회주의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마르쿠스는 이 공동체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표현했죠. 자기네 마네쿠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셨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시고 있냐면 예수님은 항상 착취당하는 자, 가난한 자, 약자와 동행을 했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따르리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돈이란 것은 항상 진리를 가리는 눈이 진리를 보는 눈이 가려진다. 이걸 경고했던 거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야단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전에서 돈 바꾸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 좀 몇 푼 벌려고 성전에서 동전치기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쫓아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닌 물질적 유혹 막 쫓아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부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것. 무슨 말씀이냐면요. 항상 도와주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부자들한테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자발적인 거죠.
이것은 카인의 항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카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무슨 짓을 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잘못된 물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왜 네 동생을 죽였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무슨 짓을 했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카인이 이제 자기가 먼저 찝히는 게 있죠.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내가 무슨 내 아우를 지켜줘야 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되니라. 너는 네 땅에서 항상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카인에게 네 동생을 살펴라. 약자를 돌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러면 천당 가나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9장에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동행을 하셔주는 것이지 가난한 자가 정상적인 그 생활을 안 하거나 정상적인 믿음이 없다면 다 지옥 보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부자를 미워했다 그러는데 부자는 비유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대제사장, 후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등 종교 정치 지도자였고 나사로는 이방인 하층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층민이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나 그 유대인의 정통파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지옥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항상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지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자들과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부자들이 어떤 친분을 유지했냐면요. 항상 부자들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숙식도 거기서 다 해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누가 수습합니까? 빌라로부터 인수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무지 큰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출신의 굉장한 부자였는데 로마의 그 실력자들한테 빌라도한테 돈을 주고 예수는 내가 거두게 하십시오 하여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시신을 가져갑니까? 그리고 노력하는 부자들, 성심껏 자원하는 부자들은 항상 즐겁게 예수님이 거기서 기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송을 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하나님은 의롭다 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착한 사람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을 다 줬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나쁜 계급이 뭐였습니까? 세리들이었죠. 세리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돈을 막 뺏었죠. 세금으로 막 걷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리들한테 세례 준 걸 칭찬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세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자들 생각에는 네 재산 다 가난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며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 정상도로 사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탈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소웰이라고 경제학자, 소위 시카고 학파들이죠. 시카고 학파 이 교수는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이 번 돈을 지키려 하는 것은 욕심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 것은 욕심이 아니란다 하고 이제 시카고 트리뷴에 기고를 했습니다. 가장 큰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끄럽하는 사회민주주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버니 샌더스도 얘기했고요.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러피안 소셜리즘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덴마크 수상이 미국에 초청받아 왔습니다. 좌파 연합 수상이죠. 2010년에 한 건데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북유럽 모델을 일종의 사회주의로 연관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덴마크는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가 아닙니다.
덴마크는 확실한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의 경제학자 니마 사운더지, 이 사람이 스웨덴 경제학에 스웨덴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 이전에 이미 시장경제 성공으로 경제적, 사회적 부를 축적한 국가다.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성공했기 때문에 복지를 늘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스웨덴은 복지학도로 인한 성장 저해 효과가 있어서 세금이나 등 시장경제를 확대하고 있다, 다시.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스웨덴은 주택분 재산세가 없습니다. 내 집을 10채를 갖든 3채를 갖든 재산세 부과 안 하고요. 상속세 부유세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상속 부유세가 높은데 거꾸로 상속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소득세율도 낮췄습니다. 57%까지 갔었는데 52%까지 낮췄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소득세도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최고 구간이 50%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를 응징하겠다는 분들은 다시 한번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 말씀에 다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의 정신은 자기가 주인인 정신이다. 자주의 정신이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든 하나님의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 당신에게 달라는 사람이 주고, 그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행하는 자발적 자선, 이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부로 인한 타락과 탐욕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진실의 눈이 머는 것을 무서워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 가이샤의 가이샤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니니와 삽비라, 이 거짓 자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탐욕과 과시한 자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항상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과 맡은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탈란트 비유에 보면 투자와 상업을 장려했고,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버는 것을 굉장히 장려했고요.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항상 기대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이미 이것은 시장 경제가 우월화된 건 증명이 됐는데도 사회주의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성당 가면 하나님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고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그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과 형제들의 고백에는 첫 번째 고백 기도는 내 탓입니다. 모든 건 내 탓인데 남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월가를 점령하라? 포도꾼의 일꾼, 민주적 사회주의자, 반자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남을 탓하죠. 그죠? 스탑 더 워 콜리전, 우크라이나 비난, 급여는 왜 나한테 적게 주느냐. 이런 사람들은 다 남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 탓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탐욕과 질투심을 항상 경계하라 그랬어요. 만악이라 그랬습니다. 만악. 만 가지 악의 근원이다. 탐욕은. 그거는 사탄이거든요. 우리말로 이제 사춘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런 거 다 시기인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 사회를 계층으로 갈라치는 정책.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세, 부유층세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게 사회주의로 가는 아주 지름길인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의료, 복지, 사회안전망, 최저임금 등 끊임없이 주파를 던집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 같은 위대한 사상가도 그 당시에 벌써 사회주의가 그때 막 일었을 때 사회주의는 실패의 철학, 무지의 신조, 시기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스펠 오브 엠비.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황금률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 말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는 말이고,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주는 그 행위, 그거는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나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MZ세대들,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삼성 어떻게 하면 좋냐? 다 나눠 먹자 그럽니다. 다 나눠 먹자.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대학생 애들이요. 삼성 나눠 먹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을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사회주의자분들 저기 조국부터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하여간 대단 풀어나가는 거 보면 순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딱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으며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않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난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벌써 일이 다 예언하셨어요. 양의 탈을 쓰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유스러운 밀라노 거리 아닙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러기를 원합니까? 위구르에 지금 저기 멀쩡한 사람들 다 가둬놓은 거예요. 중국 공산당 녀석들이. 그래서 자유의 사람은 똑같지 않고 똑같은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이게 로렌스가 한 저 명언인데 제가 굉장히 감명있게 들었습니다. 자유의 사람은 똑같지 않고 똑같은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이거는 제가 저자가 보여주는 말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달을 들고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 가면 코르고바도라는 언덕이 있죠. 예수님 상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레오나르도 센스라는 작가가 바닷가에 나가서 리오데자네이루 12km 떨어진 바닷가에서 무려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이제 찍기를 기다렸다가 달이 이렇게 떠오를 때 찍고 예수님이 팔로 딱 달을 뜰 때를 찍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진이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사회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